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동굴의 입구를 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추격하여 문을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 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지역에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벌뜯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다섯 왕은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던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다섯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 좀 꺼주실래요? 오늘은 약속을 이루신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저도 계시겠죠. 저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하시던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마라. 또 하나는 약속을 꼭 지켜라. 약속을 꼭 지켜라. 아마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 원칙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어릴 때 뒤에 못이 받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잘 지켰느냐? 솔직히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엄청 단순하잖아요. 어렵지는 않은 게 정신은 말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저런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그다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솔직하신지 알게 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다섯 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 15절에 읽어보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어제 금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쟁을 치르죠. 해는 기본에 다른 아얄론 골짜기 멈추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묵상 노트에서 나눴지만 지구가 자전을 그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혼란이 지구에 닥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아마 카톡에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길갈에서 막게다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만 해도 25km가 넘거든요. 이 먼 거리를 계속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먼 거리를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까봐 아모리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 혼란에 빠뜨린다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휘 체계가 엉망이거나 아니면은 뭐 안개를 들이우셨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또 하나 큰 우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박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10장 15절 읽어보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만 많이 기억하거든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죠? 함성으로 무너뜨렸다, 초자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와 싸운 이 전투도 여리고성 못지않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과 능력이 드러난 전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점인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는데요. 이 그때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라기보다는 이 모든 전체의 과정, 승리의 과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전쟁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전에도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려면 적의 장수나 적의 군대나 지휘관을 그죠? 지휘소를 파괴하거나 혹은 총사령관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현대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전쟁을 싸우지도 않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적군의 총사령관에 관련된 침투나 뭐 전략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섯 왕을 붙잡아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의 막바지에 이 다섯 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다섯 왕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특징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특정한 지시를 합니다. 18절 19절 읽을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동굴의 입구를 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소야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지 못했습니다. 아멘. 학자들의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막게다 동굴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막게다 지역은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 동서의 일대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의 낮은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주변으로 가보면 석회암 지대에 형성된 자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원도 태백에 오래 근무했었는데 그때 태백의 동해 쪽에 이쪽이 서쪽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의 동쪽이지만 거기가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에 고유한 그 석회암에 물이 빠지면서 뭐 지하수가 흐르면서 자연 침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우리가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입구는 크지 않아요. 사람이 몇 명만 서면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계속 그 물 침수 침하 작용 때문에 엄청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석회암 지대에 형성된 자연 동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구는 작았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그런 동굴. 그 동굴에 아마 5왕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숨었다기보다는 아마 부대가 같이 호위 부대가 들어가서 농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출입구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입구, 이 동굴 입구를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아놓고 거기 지키지 말고 그리고 도망가는 포로들을 계속 쫓아가서 잡으라, 쳐라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군사적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하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 안 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냥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갑니다. 10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처음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인 동시에 군사적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그죠?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전쟁합니까? 네, 여호수아. 그래서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고 쓰지도 안 하고 여호수아라고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사적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간 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광야 세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세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리더에서 군사적 리더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기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이런 배경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하고 전쟁을 이끕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뭣도 모르고 영어로 our wife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our wife라는 건 없죠. 한국말로 그냥 제가 우리 뭐 아내, 우리 집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my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 표현도 보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윗도 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만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너희는 그 땅을 7부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말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계속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전체에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을 몇 번 썼느냐? 28번을 씁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을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자, 이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10장이니까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이거 오늘 아모리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어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못 넘어왔습니다. 요단강. 여호수아와 갈렙만 넘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안 넘겨보내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은 오히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순종의 결과가 뭔지 그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군사적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1세대가 아니죠. 2세대입니다. 모릅니다. 홍해의 사건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을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이 2세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 세대가 잘 섬기기를,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9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24절, 25절에도 이어집니다. 24절, 25절 포함해서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통 전쟁을 치르면, 적군을 사로잡으면 바로 그냥 칼로 이렇게 진멸하죠. 근데 오늘 좀 생소한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군 지휘관들이니까 2세대입니다. 2세대를 이끌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이리 와봐라. 오니까 여기 5 왕이 엎어져 있겠죠. 붙잡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로 그 목을 밟아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발로 밟아라.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쓸모없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너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장면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2세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장면이 이어지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똑같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그죠? 그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 성취됩니다. 140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성경을 거시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차세대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겪었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장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군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5 왕의 목에다가 발을 얹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잔인하다고만 욕할 겁니다. 그죠? 뭐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포로에 대한 대우도 없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장면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장면이죠. 이어서 26절, 28절도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다섯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성과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아멘. 나무에 사람을 매달면 율법에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켜서 내립니다. 내려서 일종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동굴에 던져놓고 거기서 생을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번 제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수요 예배 때 우리 묵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말로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행하시는 분. 우박도 내리시고 혼론도 일으키시고 그죠? 그 동굴에 숨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숨기시지만 악인은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들을 붙잡고 바로 처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묵상의 관점에서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 15절에서는 어떤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15절에서는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다 도망갑니다. 16절, 17절에는요, 꽁꽁 숨었던 다섯 왕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드러내시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꽁꽁 숨겨주시죠. 너무 참 감사한 거죠. 어떤 장면 떠오르십니까? 여리고성 정탐꾼, 그죠? 여리고성 정탐꾼이 들켜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두 명이 남 모르는 사람, 얼굴 색깔도 다르고 복장도 다른 사람이 둘이 들어왔는데 그걸 왜 못 받겠습니까? 성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숨겨주십니다. 18절 19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주 효과적인 전략 전술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 21절도 15절하고 똑같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상대방은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22절 23절 보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한 자들은 전부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섯 왕을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교훈도 주시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 직접 우박 내리셨습니다. 그죠? 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행동으로 직접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묵상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적용점이 있겠지만 15절 같은 경우에 이 땅의 약한 세력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멸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어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동굴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죠?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얘들아 어딨니? 라고 다 알고 하신 얘기죠. 저도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숨습니다. 교회 안 가죠. 교회 안 가면 숨을 수 있을 줄 알고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이유 뭐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요.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교회가 뭐해서 그런데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숨고자 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하지만 그래서 숨을 곳이 없다. 그죠? 숨을 곳이 없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숨을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팔 아래, 하나님의 그죠? 그 보호하심 아래, 안식처 안에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도피성도 보시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쉴 곳을 숨을 곳을 제공해 주시죠. 18절 19절에 이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대목이 떠오르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상 그 학자들에 따르면 막상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95%는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이 100가지면요. 95가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막 저녁에 아침에 뭐 고민하잖아요. 막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의 95%는 안 일어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걱정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죠. 20절 21절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15절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진멸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죠. 마지막 때까지 지금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십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올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도 그 돌아올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말을 가집니까?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뿐만 아니죠.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발 아래 짓밟는 것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시면 반드시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르실 것이죠. 24절 25절 읽으면 그래서 우리도 힘이 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 눈에 모르지만 하나님 어딘가 우박 내리고 계시고 어딘가 혼란을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참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어느 순간 만져서 어느 교회에 미국의 어느 교회 집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중보기도 많이 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미워서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무지함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두려워하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모든 적을 짓밟으실 것을 믿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